저의 첫 목회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2003년 4월에 제 아내와 함께 9개월 된 첫째 아이를 들쳐업고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섬겼던 교회는 필리핀의 시골 마을에 있는 Free Grace UMC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로 필리핀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는 교회 이웃들이 교회 이웃들이 살고 있었는데 필리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낮에도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던 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도 게을러 보였기 때문입니다. 낮에 해먹이라고 하는 그물 침대를 나무 사이에 걸어놓고 그곳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불을 피워서 간단하게 생선을 구워서 초록색 망고를 반찬 삼아 밥하고 먹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항상 우리 교회 이웃들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이 파스터 유진, 파스터 유진 이렇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끓여주는 커피를 먹고 또 해먹에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많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어도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항상 있었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성취나 열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성취나 노력이나 열망 같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같은 발전 같은 생각은 적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래도 행복했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산다고 금전적으로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성취했고 이룬 것이 그들보다 더 많다고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취로, 노력으로, 목표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과 성취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은혜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하지요 뭐. 여러분, 은혜롭게 하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롭게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굳이 들추어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은혜롭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또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공통적인 은혜를 해석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자격 없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자격 없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수가 있다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분수에 맞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하기가, 또 은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은혜의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에 맞는 것이 주어지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에 맞지 않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는 어떻습니까?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 즈음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품삯을 지불할 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부터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죠.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오랜 시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많이 받을 것이야 생각했죠. 하지만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이나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항의하는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요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한 시간이 다르니 받는 일당도 차이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주어야 하지 어떻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조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함이나 공평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 어떤 대가나 노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대가와 노력과 무관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노력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지요. 대가는 그 대가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었다고 자랑하면 되지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노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뜻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다 잘나서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고 다른 사람들 잘 때 나는 더 노력했고 그래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고 그래서 더 획득했고 더 달성했고 더 가졌고 더 누리고 있습니다. 비꼬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잘났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 정말 수고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었으니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을 은근히 어깨에 힘을 주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개념에서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노력과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그 어떤 노력이나 성취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노력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함께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이제 여러분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선물을 주시거나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일 선물은 왜 받는 거지요? 생일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졸업 선물은 졸업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요. 어머니 날에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날인데 오늘 만약에 선물을 받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선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적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해서 정말 자녀가 성적이 올라서 자전거를 사주면 그 자전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노력한 대가이지요. 진짜 선물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고 주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아기였을 때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지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나 설명 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막 말하면서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진다면 그것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선물 왜 주는 거지?
뭔가 있는 것 같아, 받지 말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손해지요. 세상에서는 선물을 받을 때 분명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에는 숨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지요. 왜 은혜를 주시는 거냐라고 물으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니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요. 아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가 아닌, 우리의 성취가 절대로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 말씀이 가장 은혜에 대한 핵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다닌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말하지 않고 곡조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성경의 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세상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그저 사랑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걸 본인이 만든 걸 보고 좋아하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좋게 보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보기 좋아하십니까? 왜?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너랑 무관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어린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 손주들을 보기만 해도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죠. 핸드폰 바탕화면에 손주 사진을 올려놓고 시시때로 보고 좋아하고 씩 웃습니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랑하죠? 그 이유가 뭐죠? 내 새끼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다 못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출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자격을 획득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먼저 자격을 획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맨 먼저 앞서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만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만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지요. 하나님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만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하지 못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부릅니다. 선행, 항상 앞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남도 구원도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알고 있었고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들, 내가 행하고 있던 것들,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그전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까지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면, 성취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가던 누구라도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나요?
우리의 성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늘에 매달린 구리뱀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거 본다고 내가 살겠어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요. 쳐다보면 되는 거지요.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해도 그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파도 그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나이가 젊어도 그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이 연약해졌어도 그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전히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보았던 교회 앞에 사는 우리 필리핀 교회 이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노력과 성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게으르다고 폄하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던 저나 해먹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낮잠을 청하는 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니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 버지니아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녹에 운전을 하고 수요일 날 가는데 운전 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정하고 설교를 다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연회를 가니 기도 가운데 설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묵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확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도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나 나의 자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도 사역을 통해서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나는 없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남아있는 것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전히 내 이름이 어딘가에 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노력과 성취로 살아가는 수고가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습니까? 왜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 남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삶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신의 정당함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삶,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정당하게 얻은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나 잘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내 노력과 내 성취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인 것 마냥, 내 자격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겠습니다. 우리네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노력했다고, 성취했다고, 나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어딘가에 남기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